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에 본회포 목사님은 마지막 아침 기도를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날 사형장으로 끌려가시게 되어지죠. 이때 같은 감옥에 함께 있었던 영국 장교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본회포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 말에 본회포 목사님은 미소를 머금고 평화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라고 말이죠. 본회포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세상의 죽음은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시작점,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은혜, 그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6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고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무덤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는데 천사가 세마포와 수건이 있었던 그 자리, 머리와 발이 있었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관점에서 천사가 이렇게 앉아 있는 이 역사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표징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만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서 울고 있을 때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며 마리아를 만나주시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가보면 베드로와 그리고 도마와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어부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주님을 배반했으니, 주님을 모른다고 도망쳤으니 주님이 부활하셔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일상생활로 돌아가 버렸는데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떡을 구워서 나누어 주고 그들이 잡은 생선을 가지고 구워서 함께 먹어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으로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시죠.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를 하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잡수시죠.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은 사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을 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에 대하여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사도들은 그들의 첫 설교와 그들의 마지막 설교가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부활 설교를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기쁨, 이런 부활의 은혜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은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어 환희가 됩니다. 감사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도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들 삶 속에도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3년 동안 섬겼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때로는 잠을 자고 또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비유의 말씀들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말씀들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보고 체험했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죠.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치며 그들을 다독이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됐을 때 뿔뿔이 흩어져 자신의 생명 구하겠다라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엠마오로 간 2 제자와 그리고 갈릴리 호수 디베라 바닷가로 간 그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 숨고 싶은 심정까지 될 정도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바닥을 쳤다라는 것이죠. 이런 바닥을 친 이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거에 대하여 누가복음 24장 16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눈이 이렇게 가리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두려움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숨어 지냈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죠. 그때 그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됐으니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이 두려워했답니다. 왜요? 귀신인 줄 알았던 거예요. 또 2번째로 불신합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하여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들의 사고의 틀 때문이에요. 일명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고의 틀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각의 차이라고 하죠. 즉 각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한 사람을 봤을 때 얼굴을 보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옷을 보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그 사람의 얼굴만 기억하고, 어떤 이는 그 사람의 옷만 기억하고, 어떤 이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거지만 기억합니다. 즉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나타난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플리트 헬럼 슈바르츠 교수가 쓴 착각의 과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착각의 과학이라는 책을 보면 이 사고의 틀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고의 틀은 나이를 먹을수록 굳어져 고정관념이 되기 일수다. 또한 자신의 사고의 틀은 선입견과 편견 등으로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즉 우리의 사고의 틀은 잘지 잘못하면 고정관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관념이 되어지면 문제는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사고의 틀은 무엇이죠? 인간의 안목입니다. 그 인간의 안목으로 죽음은 끝이죠.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죽었다 살아나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이끌린 이도 있지만 일상생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죽었다가 살아난 이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못 만나는 슬픔과 다시 그를 붙잡을 수 없는 그 안타까움에 울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사고에 예수의 제자들이 사로잡혀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 생첫 열매가 되신다는 그 말씀을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 죽음이 끝이야 라는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 주님은 나무라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들도 우리의 사고의 틀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사실, 진리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엉뚱한 것을 붙잡고 그게 진리인 양 따라가 버리는 연약함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나무라지 않으세요. 나무라지 아니하시는 주님은 오히려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 못 박힌 손과 그리고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제자들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생각의 틀을 깨어나서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끄심의 첫 번째 역사가 무엇이었냐면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에 가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눈이 밝아지다. 여기서 이 눈이 밝아진다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와 능동태라는 단어를 가끔 쓰는데 수동태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남입니다. 즉 이들이 눈이 밝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라는 깨달음 가운데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열왕기 하 6장 17절 말씀에 가보면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를 바라보고 게하시가 두려워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의 눈을 열어주셨더니 아람 군대보다 오히려 엘리야와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눈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 경험 가운데 이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단지 좋은 선생님, 어느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 정도로 알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밀고 들어오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군지가 보여지고 누군지가 보여지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늘 확신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요 한 가지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질문은 그러면 나는 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연구를 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인 로버트 콜리스 박사이십니다. 이분은 사회적으로 밑바닥 인생했던 이들이 성공해서 기업가가 되고 그리고 정치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올라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연구했더니 공통된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내면이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들의 내면이 환경에, 상황에, 여건에 녹아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었을까? 봤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를 만나고 삶 속에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니 환경에 넘어지지도 않고 또 어려운 문제에 좌절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할지라도 포기함 없이 그 걸음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님은 결론으로 연구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한다. 그것도 매일의 삶에서 말이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새로운 믿음을 살아가는 것,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은 변화되어집니다. 벤 허라는 책을 쓴 월리스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월리스라는 작가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이 무신론자가 어느 날 친구를 통해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 배너라는 작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쓰려고 하다 보니 성경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를 생각하다가
배너의 주인공에게 그것을 투영해 버려요. 여러분, 배너의 주인공은 로마에 의해서 가정이 풍비박살 납니다. 그는 마음속에 그 원수를 갚겠다는 칼을 갈아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더 이상 그 자신을 괴롭혔던 그 원수에서 해방되어지고 오히려 원수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너의 핵심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반드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변화의 모습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그 수많은 이들 가운데 바로 우리도 해당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더 많이 움켜쥐으려 했고, 더 많이 그 모든 것들을 얻고자 세상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고자 했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니,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니 어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들이 나보다 앞서가는 게 기뻐지는 거예요. 남들이 다른 사람의 칭찬받는 게 감사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으로 서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안에 고정관념의 틀로 인하여 바뀌지 못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달라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군요 라고 말이죠. 주님을 믿지 못했던 내 모습이 주님을 믿는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내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가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는데 어떻게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내 옛자 아들은 끊임없이 죽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실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의 사랑이 많은 이들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실 겁니다. 그 삶,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